만들었습니다. 핫토르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을 주신이 뭔가 하니 아피스 신이 원주신이고 이게 별로 효익이 없으니까 핫토르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풍요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구리 재앙과도 관계되는 이시스 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물을 주관하는 신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물이 원상복귀가 안 된 걸 보고 그들의 신은 아무도 아니라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물을 원상복귀 시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 피로 변하는 그런 깨구리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 가축병 이렇게 독종의 재앙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우박이라는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박의 재앙이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에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두 개 그 신이 가장 이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했던 호루스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호루스가 누군가 하니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 사이에서 난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메이슨의 상징에 보면은 프리메이슨은 오벨리스크 딱 이렇게 콤파스를 가지고 자가지고 이렇게 해서 콤파스를 가지고 자가 이렇게 척도된 거에 지라고 쓰잖아요. 지가 뭔가니 감마입니다. 이 감마라는 뜻은 뭔가니 온 세계를 한 세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콤파스 위에 그 한 세계가 나오는데 그 밑에 감마 요것이 호루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오벨리스크 남근을 상징하는 오시리스 신이고 요게 자로 된 것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이시스 신이고 요게 결합해서 생긴 것이 쥐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요런 원리가 다윗의 별에도 보면은 이게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합쳐가지고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본래 만드는 게 바벨론 전통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남녀 결합의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루스 신이 태양의 신인데 365일 가운데서 360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름을 보는 거는요 이집트 사람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들은 태양만 보다가 오늘 구름이 얼마나 시원하고 덥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춥게 느껴지는 그런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제공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춥다고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또 불기둥을 준비하셔가지고 요 시간대도 헌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뭐 잠바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기가 늘 함께 하셔서 등불이 필요 없었고 히트 뭐 전기 담요가 필요 없었고 병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병 걸린 사람 없었고 옷이 떨어지지 않아서 옷 공장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만나를 주시고 또 그 밑에 이 모든 의료시설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 이제 바로 위대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에 그렇게 해서 라오차 근처에는 갔지만 거기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 며칠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도 우리가 이제 직접 차를 몰고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갈 할 것이 10가지 너희들 재앙을 받지 참된 하나님께서 진짜 아피스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개구리 신의 이 이시스 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오시리스 신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생명의 신,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시리스 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이 이집트를 꽉 덮었을 때에 이때 그들은 누구에게 가서 기도했냐 하니 태양의 신의 호루스 신에게 가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어제도 이집트의 박물관을 이렇게 봤지만 박물관을 볼 때마다 저는 뭐를 생각하는 거니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상들 바로들이 섬겼던 이거 스핑크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낸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10번째 재앙으로 패스오버를 살아나게 만들어서 여기 올 때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우상숭배 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도를 욕하냈던 사람이 따라합시다. 보라, 온, 다단.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주범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거를 보고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만류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 이런 주번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진이라서 한꺼번에 다 참 몇만 명씩 죽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가보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보시지만 시내산에 정상 부분에는 지금도 시커멓게 타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번개가 나오고 우레가 나오고 천둥이 나와서 거기 사람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겨우 간 것이 그 근처까지 간 겁니다. 자기가 신발을 벗으라 했던 그 장소까지 가가지고 뜰기나무 이제 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의 산은 지금 요 자태도 신의 반도예요. 신의라는 뜻이 뭔가 하니 신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우리 신내라고 하잖아요. 한문글인데 우리가 신 발음 똑같이 하는 게 슈메르 사람들도 이거를 신내라고 읽습니다. 슈메르 사람이 이게 팔 이렇게 별로 된 것을 신내라고 읽고요. 그 쉐기문자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신아이. 신아.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인데 신이라는 게 신인데 그때 신은 주로 달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신아이. 요거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이름이 신알. 따라합시다. 신알. 신알인데 신은 하나님, 알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그 신알 평야가죠. 그게 바벨탑을 지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뭔가니 이게 신전을 맨 꼭대기에 짓는 거거든요. 바벨탑 꼭대기는 이렇게 휘휘 무궁선처럼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거 예배하는 곳이 바벨탑을 쌓는 우리 대의 꼭대기를 쌓아서 우리 달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자 하다가 바벨탑이 그냥 하나님이 더 못지게 해서 충전했던 그 바벨탑 샀거든요. 모든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예배. 우리 에덴 동산의 주범도 하나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 사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요게 예배를 방해했던 가장 큰 주범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 보시면은 다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까지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다 수답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신아이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한국 사람 모든 남자들을 산의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나이. 여러분 군대도 안 가봤으니까 군대 가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사나이 집인데 사나이 뜻 사내 이게 아니라 산의 아이. 우리 한국 민족은 다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산아이로 여기는 신아이하고 같은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 이름을 가진 그 신의 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산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가 호렙 봉우리가 있습니다. 호렙산 거기에 한 동굴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의 동굴이고 엘리야가 자기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쳐 와서 다시 모세 선배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새 출발했던 곳이 호렙산 동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신기 때문에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고 말이 안 맞고 신의 산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산이고 호렙산은 바로 그 밑에 산입니다. 호렙이라는 것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호렙산 봉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인 대로 이 신의 산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다, 미디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미디안에 있던 제사장이 이드로 제사장인데, 이드로 이분이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실체를 해서 자기는 몰랐으니까 이드로가 훗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중심으로 겐 족속이 경건한 이제 그 집안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나중에 레갑 족속이 되고, 그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이 돼서, 지금은 이 예멘에 가면은 레갑 족속, 성경에 우리 에스겔 35,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레갑 족속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200여 동안 그대로 지키는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도 6만 명이나 예멘에 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게 베두인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여러분 오시면 많은 베두인들이 모셨죠. 양떼를 치고 있고 벽돌로 요즘은 삭힌 자만 주로 장막 생활 그대로 하고 있고, 내일도 여러분들이 일부 베두인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여기 또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베두인 족속들 가운데서 일부는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 20세기 초에 1905년쯤 되는데, 한 학자가 베두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아웨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것도 아웨 이 발음이 맞지 않아 해서 야훼라고 이제 가설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좋아가지고 여호와의 신명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였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가설로 내려온 것인데, 이거는 가설인지 정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1700년 동안 우리 교회 정통은 그렇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공개한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공개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에호에 아셰르 에호에. 에호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1인칭이에요. I am, 나는, 그리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네, 그리고 에호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나는 나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잘못 번역된 것이고, 나는 스스로 영혼이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뭉토록 계실 분이라는 뜻이 도를 합친 것이 여호와라는 말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 없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름 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름은 다 위에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예수님이라고 이제 하신 것이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거는 이름이고, 이게 기념칭호는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는 이름을 안 사용하고 있고,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아의 이름이 선지자 한 분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신명이 나올 때마다 하슈차셴,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3계명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그들은 부를 수 없어서, 3계명의 뜻이 뭔가니 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도용. 한번 따라합시다. 도용. 남녀. 오용. 폐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오마이갓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3계명이 걸리는 겁니다. 오마이갓 하지 말라니까 요즘 애들은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고는 자기 이름을 한 것이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불러요. 그래서 이 전통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호와의 신령은 이렇게 YHWH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몸으로 발음할 것인가 할 때에 평소에 아도나이로 불렀으니까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J로 씁니다. 영어로서 Y로 쓰는 것을 J로 써서 제호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여호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삼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기능상 그냥 나눈 것이지만은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증거는 뭐냐? 브레시스 바라 엘로임 에터 하샤마임 포에터 하아레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구절에 첫 동사가 남성 단수형입니다. 뒤에 엘로힘 하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수에서 이게 창조할 때 마라가 아니라 마르후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인데 그게 단수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26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라는 또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뭔가니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디바인 신적인 본체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단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동사가 단수입니다. 바이오메레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바이아빌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셔주시다. 또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에, 전부 동사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그거를 자꾸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예수와 그 이름도 하나를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과 남미에 갔더니 거기서는 일반 교도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로 제가 거기서 대답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 그 자체가 삼위일체가 포함된 이름이다. 그거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예수하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걸로 중국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저 건너편에 이렇게 홍해바다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말씀하셨고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신 귀한 말씀.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반석과 저기 반석, 이거는 예배 대상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상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중으로 너무 하나님만 달려가지고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에서도 양태론이라는 삼위일체를 금지했어요. 양태론에서 뭔가니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찢어놓은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런 거 이단으로 초대교에서 정죄한 거예요.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을 그렇게 이단으로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이게 나누는 게 이 양태론이에요. 안 됩니다. 또 빌리그램도 그런 얘기했지만 태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빛을 내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또 여기서 열을 내고 한 태양이 그렇게 됐다. 이것도 양태론의 해석입니다. 안 돼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라 부르고 아내에게는 아내라 부르고 남편이라 부르고 또 교수님이라 부르고 목사님이라 부르고, 이것이 양태론적인 해석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한 분 하나님이실 뿐이지 그분이 뭐 성부, 성자, 이게 섞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 때도 같이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 때도 같이 계셨고 전혀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어디서 계십니까? 이거 할 때에 몰두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할 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부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늘 공존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성신이라는 거예요. 몰두만 자유신학자들도 저도 티빙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자꾸 찢어서 나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칼케돈 신조에서도 또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도 사도신경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수를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 우리에게는 삼신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출애굽 여정 동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 누에바 한국에 있으면서 그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지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여러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제가 오케이. 질문 없으니까 한두 분? 네. 저 어제 그 교회 갔었을 때 거기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몬 그 물 센 옆에 시몬. 세례 요한이 네네네. 거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거는 100% 전설이고 미신입니다. 그거는요, 캐톨릭도 그렇게 하고 오도도스 정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우리 터키에 가보니까 궁중 거기에 세례 요한의 손이라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세례 준 이게 다 미신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또 질문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기 700km 운전해서 정말 긴 여정의 길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에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 장소 내일 또 아침에 가보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출애굽 5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곳에 우리 조상이 건넜다고 이렇게 기둥에 글을 새긴 장소를 또 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홍해바다 일어났던 이 장소를 기억하며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새 출발했던 장소고 모세가 건넌 후에 모든 이집트 병기가 여기에서 다 수장됐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 내일 모든 우정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정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말씀드릴 내일